말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948쪽입니다. 구약성경 948쪽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새해 첫날이 되면은 자녀들까지 다 모아놓고 만찬을 하면서 책을 한 권 읽는다 그래요. 근데 그 책이 바로 구약성경의 전도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운데 전도서 그러면 기억에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헛되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 헛되다라는 말이 29번이나 전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언뜻 보기에 허무주의 같고 그리고 염세주의 같은데
새해가 되면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또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이러한 첫날인데 이 전도서 메시지가 어울리지 않을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에 탁월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새해 첫날이 되면은 바로 전도서를 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 2절하고 3절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헛되다라는 말이 아니고 해 아래서라는 말이에요. 해 아래서는 하나님 없이 이 땅만 보고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은 재물과 지식, 명예와 권력, 부귀 영화를 위해서 생존 경쟁터에서 투쟁을 벌이고 발버둥 치면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요. 거기에는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이 있고 자기가 좀 낫다 싶으면 우월감을 갖고 그래서 의시되고 또 거드름을 피우죠. 그러나 자기보다 또 이제 다 낫고 자기가 좀 못하다 싶으면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위축을 받고 그럽니다. 기가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 아래서의 모습이고, 그리고 또 미움과 갈등, 또 파당과 분쟁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 지내놓고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해 아래에서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지날 뿐입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헛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해 아래서가 아니라 해 위로 올라가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은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수십 층 뭐 63빌딩이나 뭐 아니면 롯데타워나 이런 데 올라가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 또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통해서 내려다보면 도로에 자동차가 달리고 주차장에 또 가득 차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아파트 뭐 집들이 성냥갑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냥 자동차나 집이 있는 것 뿐이에요. 존재하는 것 뿐이죠. 그 집이 어느 회사가 지은 아파트인지, 그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자동차가 어느 회사의 차인지, 차종이 뭔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면요 욕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면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없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기면서 살아갈 넓은 마음이 하늘 위로 올라가면 생기는 거예요. 시편 103편 15절에서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풀 같아 말씀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하였고, 또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른다고 하였고, 또 욥은 말이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 맨몸으로 나왔으니 마지막에는 또 맨몸으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제 우리의 날이 말이죠 뭐 7, 80 뭐 요사이는 100세 시대라 그래도 결국은 손넓이만큼 되고, 우리의 일생이 주님 앞에는 없는 것 같고 정말 우리는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소란하고 재물을 쌓지만 누가 또 거둘는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느냐,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맛집을 찾아가지고 그 식당을 찾아갈 때가 있죠. 가서 맛있게 잡수고 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말이죠, 가서 보면 문이 닫혀 있어요. 왜?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전화해서 알아보고 올 건데. 그러면 헛수고 안 하는데, 그러죠? 다시 말하면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공항버스를 타고 오다 보면 기사들이 말이죠, 계속 자기 회사 버스 기사들과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걸 봐요. 어느 길로 가면 막히고, 어느 길로 가면은 쉽고 빠르게 올 수 있고, 서로 묻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먼저 가본 사람에게 묻고 대답하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미리 알아보는 거, 먼저 가본 사람에게 묻고 알아보는 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 초행길 인생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 일생이라 그래요. 근데 초행길은 먼저 가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의 대답을 듣고 가는 게 실수하지 않고 후회가 없고 안전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전도서는 인생 예습서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아이들이 이제 공부할 때에 공부한 것을 다시 와서 집에서 공부하는 거 복습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 공부할 걸 미리 공부하는 걸 예습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성경 가운데 이 전도서는 인생의 예습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인생의 예습서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인생길을 먼저 가본 사람에게 교훈을 받고 미리 공부를 하고 가면 실수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 잠언과 함께 지혜서라고 하고 또 지혜문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전도서는 말이죠, 솔로몬이 썼는데 오늘 본문 1절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 이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이 솔로몬 왕 지혜로웠던 사람으로 일컬어지고,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통일왕국 세 번째 왕이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갖고 싶고 하는 그러한 권력을 손에 쥐고, 그리고 통치 기간 동안 이 태평성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아주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어요. 이러한 솔로몬이 노년에 그 인생의 석양에 이르러서 전도서를 썼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였지만, 그러나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인생을 몸소 오랜 세월 동안 체험하고 이 글을 썼으니까 의미가 있다 이 말이지. 그리고 뭐 인생 경험에 있어서 그저 새파란 젊은이가 뭐 인생을 논하면 들을 거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부를 전혀 누려보지 못하거나 권력을 가져보지도 못한 사람이 뭐 무슨 말하면 자기가 부를 누려보지 않았으니까, 권력도 잡아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이렇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져보고 누려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이 전도서를 인생의 예습서로 알아가지고 미리 공부하고 인생을 살자 이 말이죠.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처럼 인생을 살아가지고 시행착오 겪지 말고 제발 후회 없는 인생을 사세요. 또 암시적으로 인생의 후배들이요, 특별히 젊은이들이요, 나처럼 인생을 다 살고 깊이 후회하지 말고 이 책을 통해서, 인생 예습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이 책에서 가르쳐주는 성공의 비결과 승리의 지름길을 찾아서 빨리 그대로 실천하여 시행착오 없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라고 지금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뭔가? 첫째, 해 아래서 인생은 끝도 없고 만족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걸 밝히 알라고 우리를 일깨웁니다. 오늘 4절 5절입니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가는 거는 사람이에요. 땅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해가 뜨고 지고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죠, 이 세상은 그대로 있는 거고, 우리가 지나가면서 나그네고 그림자고, 빨리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
우리 자신이 나이 들고 늙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또 그 속도가 빠른지, 날아가는 그 살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금년도 벌써 10월 중순 넘어서잖아요. 이제 2달만 있으면 한 해도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는데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결국은 강물이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해 아래서의 인생은 참된 만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할 따름이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고, 그러니까 해 아래서의 인생은 끝도 없고 만족도 없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서의 사람들이 수고하는 그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의문을 품고 인생의 허물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들은 다 경험했죠. 딱지놀이하고 구슬치기하고 재미있게 하루 종일 하죠. 헌책이나 신문지 가지고 접어가지고 그 딱지 따먹게 합니다. 또 그림으로 인쇄되어 나온 그 딱지를 가위로 잘라가지고 서로 따먹기를 합니다. 구슬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그것들을 큰 보물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그게 많아지면 큰 부자가 된 듯 싶어가지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 아래서의 삶이 그렇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많이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갖고 돈 벌고 집 사고 차 사고, 그 모든 일들 현재의 기준에서는 대단한 것 같아도 영원한 기준에서 보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서 죽도록 수고하고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 가고 졸업 후에 피나게 경쟁해서 좋은 직장 얻고 얼짱 몸짱 하면서 이상적인 배우자 만나 결혼하고 가정 이루고 자녀 낳고 돈 모으고 권세를 취하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어 스타가 되고, 그러나 강물이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만족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은 한도 없는 거예요. 그저 피곤할 뿐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다는 말씀이죠. 내가 바라던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이루었으면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또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합시다. 이후 세대가 우리를 얼마나 기억할까요? 11절에 그랬죠.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우리가 여행하면은 아주 그 관광지에 가가지고 그 가이드가 여러 가지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세계 불가사의 이런 일이 있었나 하고 감탄합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지나놓고 돌아와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 다음에 나오는 14절을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두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아. 여러분, 바람을 손에 잡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장수라 해도 바람을 손에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 아래서의 우리의 삶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이 인생을 먼저 산 지혜자 이 솔로몬이 인생 예습서를 써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해 아래서 우리 인생은 참된 만족이 없어요. 벌 만큼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 없어요. 욕심만 더 생기지. 놀 만큼 많이 놀아도 너무 힘들 때는 좀 피곤한데 좀 많이 놀았으면 좋겠다. 근데 오히려 무료할 뿐이에요. 먹을 만큼 많이 먹어도 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요. 즐길 만큼 많이 즐겨도 그때뿐이고, 마실 만큼 술을 많이 마셔도 술 깰 때 아침에 겨우 일어나는 기분이 매우 씁쓸하다고 술 잡수시는 분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만족이 없는 거죠. 유명한 인기 스타였던 마릴린 몬로, 최고의 미모를 갖고 인기 스타로서 돈과 명성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엔딩, 내 인생에 후회가 있다. 예, 마지막에 와서 보니까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나 하면 내 인생은 철진한 바닷가와 같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동해안에서 군목으로 그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해수욕철 지나고 나면 얼마나 쓸쓸하고 황량한지 몰라요. 해수욕철 때는 사람들이 붐비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지만 철 지나고 나면 사람 다 빠져나가면 이 바다가 얼마나 쓸쓸한지 말이죠. 예? 유명한 인기 스타였던 이 마를린 monroe, 남다른 특별한 미모를 갖고 유명한 여배우로 인기를 얻고 돈도 많았. 그러나 그에게는 철진한 그 바닷가같이 해수욕장같이 쓸쓸하기 그지 없었다. 그렇게 살다가 38세밖에 안 되었는데 자살하고 말잖아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20살 왕이 되어서 33살에 병들어 세상을 떠났는데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넓은 지역을 지배했던 자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땅을 짧은 기간에 차지하고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임종 직전에 자기 부하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내 손을 관 밖으로 내놓으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은 빈손으로 가는 거다. 그런 면에서 말이죠, 거리에서 불쌍하게 살다가 죽어간 노숙자나 천하의 알렉산더 대왕 영웅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 아래서의 인생은 모두 다 그와 같이 헛되다는 거예요. 끝도 없고 그리고 만족도 없다는 것을 인생의 예습서 전도서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 솔로몬은 인생의 예습서 전도서에서 내리고자 하는 결론은 인생은 모두 헛되다, 그것뿐인가 이 말이에요. 이 솔로몬 인생은 헛되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인생이 헛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전도서를 끝내고자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코 아니에요. 전도서 1장의 내용이 솔로몬이 인생에 대한 회의를 품고 시작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좋은 결론을 내리기 위한 전제로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이 먼저 인생이 뭔가 질문을 제기하고 1차적으로 인생은 실로 허무하다 그래 놓고, 그 허무하다는 말, 헛되다는 말은 수증기라 입김이라 그런 뜻인데 무게에 달 수도 없는 그런 가벼운 거라는 거죠. 실로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7, 80 살아도 결국은 남는 거 없다는 거죠. 그러나 전도서의 기록 목적은 허무주의, 염세주의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해 아래서의 인생의 수고가 그와 같다는 뜻이고, 반대로 해 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섬기며 사는 삶의 차원은 전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허무하게 보여도 그 하숙생 노래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든 떠도다 가는 길에 정처 없이 흘러가는 거,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해 아래서 사는 사람은 그래도 해 위에서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해 아래서의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고, 물질 세계 그것만 추구하지 말고 해 위에서의 삶을 살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고, 그래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아야 한다. 솔로몬은 그걸 젊어서 못 깨닫고 탐욕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 보니까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믿고 중생하고 거듭났으면 위의 것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시편 기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부요하고
분요하고 뭐 재물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 솔로몬의 전도서의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의 기록 목적은 허무주의나 염세주의가 아니고 오히려 전도서는 우리의 삶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많아요. 예를 들면 전도서 5장 18절 19절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고 사는 것 그보다 선하고 아름다운 게 없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도 부여도 그에게 주어 누리게 하는데 그걸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전도서 9장 7절부터 9절은 너는 가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가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해 아래서의 하나님 없는 땅만 바라보고 사는 그 인생이 허무하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예습서인 전도서의 결론은 해 아래서의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헛되고 지나가는 것이고 잠깐이고 불확실하고 무의미하지만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결론 부분에 가서 12장 13절 14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말이 뭐예요? 해 아래서만 살지 말고 해 위에서 살아라. 바로 그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같은 의미로 이야기하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니까 주의 말씀만 세세에 있는 줄 알고 살라는 거죠. 사도 요한도 같은 말을 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분주하게 동분서주하며 땅의 것만 바라보고 에너지를 쏟고 그렇게 바람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이러한 자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에 잡힌 것은 아무것도 없고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까? 우리 모두 인생의 예습서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해 아래서의 헛된 삶 살지 말고 해 위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삽시다. 어리석게 헛된 경주하지 맙시다. 빠른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방향인 것입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메마른 사막과 갈라진 땅은 애타게 비를 기다립니다. 물이 지어 이동하는 목마른 짐승들은 물을 찾아 힘써서 달립니다. 모든 인생은 다 그와 같습니다.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누구나 만족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파스칼은 팡세에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것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공간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전도서 기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영원하시지 누가 영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모셔드리는 이러한 자가 돼야지, 그렇지 못하면 이 땅에서 무엇을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마셔도 마셔도 목마른 게 세상의 탐욕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서 살지 말고 하늘 위에 올라와 살아야 됩니다. 인생의 예술서 이 전도서의 마지막 그 결론처럼 하나님 경외하고 살으라, 하나님 명령 지키고 살리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해 아래서의 모든 삶은 헛된 것밖에 없으니 해 위에서 삶을 살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를 따라 살도록 인생의 예습서인 이 지혜서 전도서가 오늘 우리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유대인 그 탁월한 자녀 교육의 그러한 민족이 새해가 되면 자녀들에게 한 해 동안 너희들 허무한 것 쫓아가지 말라, 해 아래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지 말라, 영원한 것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그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고 사는 그러한 자라가 되라는 뜻입니다. 어느 작은 어촌 마을에 고기잡이를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매일처럼 바다에 나가 고기 잡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기잡이를 효과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또 판로를 갖다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사무실도 내고 사무실에다가 또 소파도 들려놓고 텔레비전도 갖다 놓고 냉장고도 갖다 놓고 또 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 커피도 끓여 마시고 또 동네 사람들 집안 형편 돌아가는 이야기도 듣고 또 바둑도 뛰고 장기도 뛰고. 그런데 그렇게 노는 일에 재미가 나니까 그 다음에는 고기 잡는 일은 등한히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이 고기 잡는 일보다 협동조합 사무실에 와서 모여 노는 재미가 더 좋아요. 나중에는 더 이상 고기를 잡지 않았다 그래요. 엉뚱한 일에 재미를 붙인 거죠. 이 모습이 오늘 현대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교회 사명이 뭡니까? 복음 전파 아닙니까? 생명 구원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얼마나 복음 전하고 생명 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이름은 남전도회 여전도회입니다. 근데 얼마나 전도는 합니까? 회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저 재미있는 행사나 하고 회비나 내고 친목이나 다지고 밖으로나 놀러가고 1년 계획이 그게 다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럽겠나는 거죠. 이제 파라솔 전도 이제 이번 주간 다음 주간 전도회 차례입니다. 열심히 다 나오셔서 전도하셔서 전도회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또 활동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사랑하는 가까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우편 배달부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편지를 취급하는 천국 우체국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편지를 배달하는 우편 배달부가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말년에 가서 그는 고백하기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그렇게 잘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이제는 의의 면류관을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에서는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가리키죠. 그때에는 땅에 티끌 가운데 자던 자들이 죽은 자들을 가리키죠. 다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깨어서 부활해서 이런 말이죠, 영생을 받게 되겠다. 그러나 반대로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땅의 티끌 가운데 있다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부활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너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되고,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부끄럼 당하고 수치당할 자들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들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면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